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스라엘 소식 좀 들으셨어요? 잘 못 들으셨어요? 요즘 포탄 그리고 로켓 공격, 비행 공습 난리였었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있는 가자 지구라는 곳이 이제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 갈등이 시작된 게 1948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영토 회복을 하겠다고 이제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2000년 만에 들어간 거죠. 2000년 만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이 자치 지역 구역이 있어요. 뭐 국가로 완전하게 독립을 얻은 건 아니지만 자치 지역 구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지역인 이 동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자꾸 늘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이번에는 폭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민간인들,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이 희생되어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엊그제 금요일에 이제 일시 휴전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제 폭격 때문에 자꾸 이제 잔해를 치우다 보니까 사망자가 늘어나서 전체 사망자가 지금 248명인데 그 중에 아이가 66명이나 돼요.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이. 사실 이 가자지구라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통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인 거죠. 싸움 자체가. 이런 충돌이요. 이런 더 이상 이런 충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다 뒤에는 정치적인 해법들이 있어요. 이 정치적인 해법에서 자신들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은 다 사라져버리고 약자가 희생되는 일들이 늘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 강림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로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절기로는 이 성령 강림절이 그 이전에는 다른 절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절기죠? 예, 오순절.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 혹시 아는 이름 있으세요? 예, 77절 맞습니다. 둘 다 50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식민 지배로부터 건져낸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오순절 77절, 77에 49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77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밀을 수확하면서 감사하면서 큰 절기를 지켰는데 이게 바로 오순절이고요.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곳곳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또 유대의 경건한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 사람들인 디아스포라들도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던 지역들이 9절부터 11절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봉독하면서 이름이 쭉 나왔잖아요. 그 이름들이 여기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지역을 얘기하면 소아시아 지역 전역, 그리고 아시아 방향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유럽 쪽으로 가면 이태리 로마까지, 그리고 걸프로 가면 걸프 중동 전역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로 내려가면 이집트를 넘어서 리비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리도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길게는 수백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던 그런 후손들이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명절이 되어서 오순절날 모였던 그들이 본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성령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요,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입만 벌려서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오랫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국어가 서툰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아마 꽤 오래됐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완전히 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흩어진 언어들, 다 각자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모이는 역사, 그 역사가 성령 강림절,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였어요. 여러분, 옛 얘기 하나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언어가 흩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언어의 심판인데요.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 바벨탑 사건 때예요. 인간들이 벽돌 만드는 기술이 좋아졌어요. 벽돌을 잘 만들 수 있자 이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뭐냐면 바벨탑을 높이 하늘에 닿게 쌓자 하는 게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바벨탑을 높게 쌓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영원하게 세상에 빛내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인간의 명예와 권위를 더 크게 하자는, 인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는 그런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욕망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게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하셔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니 그들이 민족별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로 들리는 역사가. 하나님에 대항해서 인간의 욕망을 세울 때는 그 언어가 흩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임재의 자리에서는 다시 그 언어를 하나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중요했길래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하나로 모으시는 감격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 역사를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이제 교회의 역사, 모든 역사의 맨 앞에 그 자리에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듣게 하셨던 그 내용에, 그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들었던 그 내용에 해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은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14절 이후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어디에서 모였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기 언어로 그 십자가 사건을 듣게 하는 거였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들리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성령이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장벽을 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벨탑은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게 그 인간의 속성, 우리의 죄성에 징계하시는 것이라면요, 성령 강림 사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이전에는 역시 여전히 바벨탑에 머물러 있었다면, 성령 사건 이후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렇게 한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복음으로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다른 언어인데도 같은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이들이 다 하나같이 돌아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였어요. 그들은 회개하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신 일, 성령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내 개인으로 1대1로 성령의 역사 앞에 서면 성령은 나를 완악함에서요,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그냥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나의 것에 얽매여서, 나의 생각에 얽매여서, 그래서 옳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의 완악함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나의 완악함에서 주께 돌아서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하나님의 길로 전환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고 역사였거든요. 그 이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흔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나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그 이후에서도 갈팡질팡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내가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기까지 복음의 삶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살게 하시는 실제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환경 자체로 보면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만약에 환경만 보았다면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아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살게 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운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 복음의 가치가, 2000년 전의 복음의 가치가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할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에는 컸고 지금은 작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때는 계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일 리가 당연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니까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다. 모두가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이시듯이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고 우리의 마음이 모여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을 한 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무상통이었어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서 썼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예전에는 나눔의 개념으로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정의의 개념으로 보면 있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없는 사람을 주어야 하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이건 나눔이에요. 그런데 이 유무상통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 나눔의 개념보다 더 나아가는 하나됨의 개념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냥 돕자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쓰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냥 내 것을 너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놓고 이것이 공동의 소유가 돼서 함께 나누자는 거였어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 죽음을 눈앞에 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생명까지도 지켜줄 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마음도 삶도 비전도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그때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야 할지를 그때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린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가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해야 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넘어질 때에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라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십자가예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동력자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커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마다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성령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셨던 복음의 불길이 아름답게 빛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향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걸음을 떼어 디뎌주는 여러분들이 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합니다. 공동체가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이곳에 역사하셔서 함께 해 나가십니다. 우리 그 성령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십시다. 성령이 이곳에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살아가는, 하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래요?